이제 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모세가 5장에 들어와서 밝히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미 4장과 연결해 볼 때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향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의 경고가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리고 우상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장 25절 이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지 않습니까? 땅으로 흩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흩어진 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4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5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먼저 4장 23절,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5장에 와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5장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되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자, 1절. 그 말씀에 대하여 모세는 세 가지 의무를 제시합니다. 1절 말씀,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동사를 주목해 보면 첫 번째는 듣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행하라. 자, 듣고, 배우고, 행하라.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 의무를 행한다는 거죠. 듣고, 배우고,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결국 행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하는 의무가 뭡니까? 저는 답을 이미 말씀드리고 묻잖아요. 가장 우선하는 게 뭡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게 그게 가장
첫 번째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면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그 가운데서 중재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자막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 위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들려주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합니까?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통로에 대해서 오늘 성경 신명기 5장에서는 22절에서는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기록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겠죠. 또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이 불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뭘 또 떠올리게 됩니까? 불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까? 성령 아닙니까? 불 같은 성령,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거를 레마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들, 깨달음의 말씀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26절 말씀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런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세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우리와, 살아있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4절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임재,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내게, 지금 살아있는 내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두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거부했던 것처럼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다. 저도 신앙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뭔가를, 마치 갑자기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겠다, 제가 리빙스톤도 아니고 그런 음성이 혹시 나에게 들려오면 어떨까? 난 감당 못해.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귀를 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을 지어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죽이는 음성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음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왜?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이 성령이 따로 역사하시는가? 원리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양심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보여 알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들으심으로 살아나시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뭐예요? 그런 차원에서 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는 말씀, 내가 복받는 말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5장 29절 말씀에 보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뭐해요?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두려움의 개념도 있고 존경의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행하는. 그러면서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내 임의의 어떤 뭔가가 가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정확한 내 목표가 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 야고보 저자가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막의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말씀인데, 말씀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데 결국은 요약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 행함이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듣고 배우고 행함까지 이어갈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랑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우리 한번 또 자막의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한, 말하자면 속량, 구속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걸 신약적으로 풀이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왜 구원하신 걸까요? 그거를 신명기 4장 3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자막의 내용만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속하고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신 고로.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우리가 그걸 구속주라고 말하죠. 참된 주인이에요. 그분을 여호와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까? Lord, the Lord, 주인이죠. 그분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그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뭘 주시냐면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야 받아라 하고 십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계명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물이죠. 일종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시해 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죽게 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을 인정해주고 그 일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뭘로 흘러가요?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신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 말이죠. 그래서 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옥합 향유를 깨고 주님에게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감사에서 나오는 거고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한다면, 감사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순종하여 따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완성되는 거지만 그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권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아멘. 누구를 위해 살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외우게 한 게 뭡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래서 외우고 계십니까? 그 십계명 가운데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고, 또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게 1, 2, 3계명 아닙니까? 그 1, 2, 3계명의 핵심, 거기에 대한 핵심 교훈, 사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자리에다가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 자리에 그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첫사랑, first love is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에 합당하도록 주신 계명들을, 10계명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예수 이름에 대한 합당한 삶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10계명의 1, 2, 3 앞에 나오는 그 세 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성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개념처럼 들려오는 그런 용어가 되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기에 어떤 율법적인 어떤 개념이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의 개념이 오늘날 얼마나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지극히 마땅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오염된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부분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는 포기하는 자와 같은 거죠. 구원을 포기하는, 구원을 거부하는 자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주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루를 쉬는 개념 차원이 아닌 거죠. 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하나님 앞에 큰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안식일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안식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하게 그 구원의 삶으로서 나타나야 될 표시죠. 구원의 표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시의 차원에서
라고 우리는 그걸 역으로 다시 조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100번 1000번 강조하고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16절이야 21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이웃의 아내나 소유 탐내지 말라 10계명.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결국 사랑으로 풀이하는 거죠. 사랑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이웃사랑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크게 존중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결혼 제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의미에서. 공동체 재산,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재산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차원에서 사랑의 개념이죠. 거짓,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탐욕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는 우리의 순종이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 남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10계명 1에서 10까지 모든 계명이 다 성취되어지는 거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 10절의 말씀의 내용 그런 거죠. 여기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10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을 이루어 나갈 때 5장 16절에서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약속하죠. 생명을 약속하고 있고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을 영원히 누리려면, 영원히 복을 누리려면 생명도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생명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길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작적으로 보면 이게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신명기 5장 29절에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3절에도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사랑으로, 거기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삼가 행하라라고 말씀하면서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시대가 어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신앙생활은 좀 원색적일 필요가 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면요, 중심이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좀 신앙인들이 그런 차원에서 그 진리라고 하는 중심을 고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거는 좀 그런 굉장히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정말 말 그대로 꼴통 수준으로 보는 거죠. 저는 참 슬픈 세상이라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박해를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굳이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왜 꼭 굳이 예수 믿는데 박해까지 내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자꾸 타협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자꾸 어느 쪽으로 자꾸 우리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제 지방에 관련해 가지고 모임도 많이 있었고, 이런저런 전화도 많이 하고 막 제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요. 오늘 회의하느라고 새벽에 기도도 조금밖에 못했고, 막 하루 종일 좀 답답한 하루였어요. 마음 가운데 보면은 정말 이럴수록 더 정신을 정말 차리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귀찮아, 그냥 될 대로 돼,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있죠. 마음이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시편 1편에 딱 대헌장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묵상 말씀이잖아요. 말씀. 시편 119편 36절에도 말씀하죠.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해요? 주의 증거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느 한 곳에 항상 향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오늘 아주 정말 심플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그러나 복은 원해도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은 또 좀 힘들다 해서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으로 가야 되고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내일 또 노는 날이에요.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아요. 놀면 사람들이, 저는 딱 걱정이 돼요. 또 기도하는 사람 적어지겠구나. 또 어디들 다들 또 이렇게 바쁘게 또 하느라고 혹시나 말씀을 잊고 세상을 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그런 건 다 걱정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말 기도할 게 너무 많은 시기인데, 교회적으로는 교육관 증주, 교육관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10월이다 보니까 벌써 연말 준비, 새해 준비 이런 것들이 막 뭐가 밀려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생각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